오늘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특별한 분을 모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이 무대 여러분 앞에 쓰셨던 적이 있는 분이세요. 바로 지난 우리 부활주일 맞죠? 아닌가? 언제였죠? 네, 부활주일, 네, 이스터. 네, 이스터 하면은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동양에 있는 이스터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부활주일에 여기 오셔서 우리 에건트 우리 봉사자를 모집하셨던 우리 안성진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로 안수 받으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따끈따끈한 신임 목사님이십니다. 예, 말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오실 때 우리 꿈땅을 맡고 있는 우리 안성진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나오셔서 또 이번에 또 뭔가 모집을 또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잘 들어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더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쿠바 땅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아웃리치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팀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이덕주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잠깐의 모집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교사를 모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와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먼저 그 전에 저희가 7월 6, 7, 8에 거쳐서 3일에 거쳐서 저희 서머 VBS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한 3주 동안 광고가 나갔는데요. 신청자가 2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금 보이는 QR코드로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아직 안 꺼내시는 것 같은데 꼭 꺼내주셔서 네, 나중에라도 저희가 또 꼭 신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또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이덕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난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하고 이제 이스터에그 헌트를 하고 한국에 가자마자 또 안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성인 주일 예배 설교를 또 우리 홀팩에서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족한 첫 설교의 자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 홀팩 청년들에게는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가 긴장이 됩니다.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이제 어웨이 경기를 치르는 운동선수들처럼 이제 낯선 공간에 그리고 낯선 사람들 그리고 사이사이에 껴져 있는 또 익숙한 분들이 있는 이러한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두렵지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더하기라는 제목 하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4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수학, Kingdom Mathematics에 대한 말씀으로 또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 이런 밈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신이 나를 만들 때라는 밈인데요. 이제 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쳐서 이제 웹사이트에 입력을 하면 신이 나를 만들 때 넣은 것 혹은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면 적게 넣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재밌는 짤들을 만들어 줬어요. 이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재력 한 스푼, 건강도 넣어주고 그리고 먹을 복. 사실 저랑은 완전 거리가 먹을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실 뭐 의미가 없고 그냥 재미삼아 우리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하나의 또 다른 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예민함 한 스푼.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이제 고집도 조금 세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키를 조금 많이 이렇게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노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네, 이제 노 목사님의 리더십, 카리스마, 뭐 이것도 좋은데요. 근데 저는 이 노 목사님의 키가 부럽습니다. 이제 오늘도 강대상을 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기 올려지는 검은색 강대상을 놓고 아이패드로 올려버리면 마치 그냥 머리 하나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밖에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창원 MC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제발 보면대로 놔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보면대를 놓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 작은 키지만 조금이라도 커 보이기 위해 오늘 이렇게 저의 작은 노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키가 하도 안 크다 보니까 이제 성장판 검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일이라고 이제 어떠한 감정도 섞이지도 않은 채 이제 그 결과를 전달해 준 의사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결과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커도 170은 못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사의 말처럼 저는 170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작은 키를 충만하게 저에게 부어주셨죠. 그리고 이 키가 컴플렉스가 되다 보니 저는 이거를 어떻게든 만회해보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뭐 깔창도 깔아보고 뭐 키높이 구두도 신어보고 뭐 때로는 이제 한약도 먹었는데요. 한약을 먹으니까 키가 크는 게 아니라 얼굴이 길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많은 노력들을 하다가 이제 깔창도 이제 발이 다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이제 커 보이는 것보다 작아 보이지 않게만 옷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해서 많은 패션과 또 신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신발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켤레가 이제 두 켤레가 되고 두 켤레가 네 켤레가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집착하면서 모으고 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사고 팔면서 그렇게 신발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때는 40켤레가 넘게 이렇게 저의 기숙사방에 전시가 되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키라는 컴플렉스, 이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이제 신발에 집착을 하면서 한 켤레 한 켤레 더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 개차신 거 맞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그 생활을, 청산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집착까지는, 이제 집착까지는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예민하고 또 고집스럽고 또 작은 키를 가진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또 아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도 많이 걱정해주고 저희 누나도 많이 걱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결혼하고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저희 누나가 했던 말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 친구들 또한 저희 아내에 대한 별명을 이렇게 주어줬습니다. 4대 성인의 우리 저희 와이프의 이름을 달아주면서 이제 안성진이랑 결혼해준 여자는 진짜 대단한 성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진짜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할기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할 수 있다면 지금 무엇을 더 하고 싶나요? 그래서 저는 키를 더 하고 싶은데 더 할 수가 없어서 애꿎은 신발만 잡고 사모았던 저와 같은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내 삶에 이것과 이것이 부족한데 또 이것만 더 있으면 싶은데 더 할 수 없어서 무언가 자꾸 다른 것을 찾고 그것을 쫓는 삶.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통된 고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기 전에 먼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골로새는 소아시아 브라기아라는 지방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공감이 안 되잖아요. 이제 튀르키예 아시죠? 네, 튀르키예 오늘날 데니즐리라는 곳이 지금 이전에 골로새라는 작은 이제 골로새라고 합니다. 이제 당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또 온 유럽에 그러니까 모직을 이제 제공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직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의류 산업이 발달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 또한 이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됩니다. 또 죄송해요. 제가 오늘 세 번째 설교여가지고 제가 목이 너무 말라요. 또 이제 하나의 특징은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두 개의 문제로 이제 골머리로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 바울에게 양육을 받은 에바브라는 이제 고향인 이 골로새로 돌아와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를 함께 세웁니다. 이제 그리고 근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중에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며 많은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상황에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활이 먼지를 멀기 때문에 내가 비록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이제 잘못된 이해로 인해 교회가 분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제자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대답을 또 답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2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 잘 가르치면서 또 예수님을 전했고요. 또 이제 3장부터는 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바른 삶, 이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바울은 10절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성경 꺼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명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제 골로새에 발달된 산업이 뭐라고 했죠? 바로 의류 산업입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익숙한 언어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만약에 바울의 저같이 신발을 좋아하고 신발을 모으는 사람에게 만약에 편지를 썼다면 새 사람을 신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삶의 언어로 편지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이 새 사람이란 무엇이다? 바로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즉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여러 분류들의 사람들을 잠깐 먼저 나열을 하게 되는데 우리 11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 유대, 할례 받고 받지 않은 사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이런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입을 때 나의 출신, 나의 신분, 나의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이 세 사람의 정체성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정체성은 뭐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 사람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이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거룩,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과 용서. 바울은 이렇게 세 사람이 취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또 겸손하게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친히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방법들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온유하게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냐? 그것은 바로 우리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체성,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의 출발점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성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위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바울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사랑을 통해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나의 존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개인적인 변화만 이야기하고 여기서 마무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 것,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공동체 안에서 또 확장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15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공동체 내에서 평화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단 시비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해로 차이로 인해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란과 분쟁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해 평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뭐가 되라고 하시죠? 바로 한 몸, one body. 우리의 몸이 장기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서로 평화롭게 협력하면서 우리의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이제 그만 싸우고 오히려 이 감사의 자리로, 공동체로서 골로새 교회로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 따라서 우리 16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이 세 사람으로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입었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묶으셨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평화를 외쳤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찬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가지고 있나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라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하는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라 하면서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할 수 있다라면 무엇을 더 하고 싶나요? 바울의 말을 듣고 또 순종하기로 결정한 골로새 교회는 이 질문에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더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더하냐? 바로 예수님을 더해 새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로 사는 삶을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듯이 그들도 이러한 공동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삶으로까지는 이어지는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법을 바울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하고 긍휼하며 친절하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품고 사랑을 품고 살라고, 그리고 또 평화를 선포해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는 않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세상에 또 초대교회에도 똑같은 고민과 문제가 있었구나. 그들에게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는 은혜가 필요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지금 나의 삶과 구원 이전의 삶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는지, 예수님의 정체성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이 공간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문턱을 나가서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서 구원 후 예수님을 이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 칭이 이후에 오는 것은 성화로서 예수님을 닮아 매일 예수님을 더하는 삶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은 후에 이어지는 다음 스텝은 바로 이 땅에서의 성화입니다. 하늘에서의 성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화입니다. 하늘에서 복을 쌓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느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었던 것처럼 이 성화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더하는 것도 또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시기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능력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많이 부족한 것만 같은 나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를 찬양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라고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더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을
하나님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